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두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실 가장 큰 의미의 상위 폴더는, 그러니까 모든 개념 주제들은요, 이 상위 폴더 아래 다 있는 겁니다. 그 상위 폴더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믿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병 고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분의 사역과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그만치요, 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에 104번 나와요. 이렇게 많은 이러한 횟수로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사역에 최우선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안의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요,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어요.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 하면 그 의미는 자신들에게 주신 그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 땅을 생각했어요. 언약의 땅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백성을 지칭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하고 뭐라고요? 그 언약의 땅과 그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을 누릴 이스라엘,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그 개념들이 확장되거나 전환되기 이랍니다. 현대 선서 신학계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지난 3, 40년 동안 이 신학자들 간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정말 정작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아주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난 30년간 논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근 논쟁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 주장과 이 견해가 지금까지 계속 일반적으로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그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요. 근데 최근에 30년 그동안에 과거에 주로 유태인들이 생각했었던 영역 개념으로서요, 그러니까 땅과 그 백성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 한했던 그 영역 개념이 그냥 백성,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 쓰기 시작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저는 스캇 맥라이트 견해 입장에만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제가 검토하면서
본문들을 맥락을 읽어보니까 이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맥락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즉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그 의미가 쓰이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동시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오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완료형을 써요, 거기서요. 근데 그것이 미래 완료형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완전히 도착은 했으나 그게 아직은 다 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Already, not yet. 이미 도착했어.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어쨌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로마서에, 특별히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를 주후 58년경에 기록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 58년이 중요한 해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58년.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쓸 때, 그때 로마시안의 크리스찬들이 100명에서 한 200명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00명에서 200명. 근데 이 100명에서 200명이 한 곳에서 다 모인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요, 그 가정교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요. 그때 이런 가정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권속, 아순그리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권속, 빌올로그와 율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권속, 적어도 5무리의 바로 가정교회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가정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아니, 크지도 않는데,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나눠서 있는데, 아니, 그 안에서 뭐가 또 분열이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서의 배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분쟁이 일어났느냐? 당시에요, 유대계와 비유대계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의 이 해결을 바울은 어떤 접근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 즉 교회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주로 덕목같이 3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명하시, 아니 아주 알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덕목같이 3개 중에 첫째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의예요. 이것이 바로 디카이시오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디카이시오네가 로마서 전체에 어떤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설교 속에 나오는 의, 그분도 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런 표현 쓰셨어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또 내게로 오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의.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 이것은 동일한 건가? 맞아요. 큰 그림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맥락 속에서는 좀 더 풀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또 하나, 그 당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다 유대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따라오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 사용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유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누군가를 그걸 구해주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한 배려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까지도 잘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의 또 다른 인물들을 엑스트라를 제시합니다. 조연배도. 그게 누굽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아주 철저하게 종교적인 인물들이었으나 정말 야훼 신앙 아래 주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이에요. 이때 그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반영했던 이 사마리아의 한 인물,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인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소개 가운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었다. 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 외에 이제 로마서로 오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얘기라는 게 뭐냐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로마서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후속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바로 그 십자가를 믿어 구속을 경험한, 다시 말해서 죄를 속량받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속적 의예. 그것은 그 한 개인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는 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보여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고 그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의 죄가 그에게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제시한 구속적 의의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서의 수신 대상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이 토라나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반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들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서신을 쓸 때에 염두에 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그런 구속적 의를 지닌 사람들은 그 의를 힘입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의 열매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한 삶,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로마서 1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풀이하면 바울은 본문 14장에서 그의 의의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배려와 넓은 이해심. 뭐라고요? 형제를 향한 배려와 넓은 이해심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로마 교회는요,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 때문에 지금 비유대교계와 유대계 가정교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적 의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바로 삶 속에서
그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향한 배려와 넓은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14장 22절에는요, 각기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잘 배려하고 오히려 그 여린 신앙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힘주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장 전체에 보면 9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함께 할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바로 그 전제는, 그 토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구속적 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데서 이 그리스도가 제공한 이 구속적 법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속적 의를 경험한 존재들이 지금의 오늘날 교회의 구성을 내린 것입니다. 네. 제가요, 어떤 한 젊은 신학자를 만났어요. 제가 이분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었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몇 마디 들어오면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를 성장시키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꼭 좀 만나.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찻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교제권을 형성하고 또 어느 조직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안목을 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온 거예요. 제가 약간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럼 그 정도 드렸으면 어떨까요? 감을 잡아야잖아요. 근데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났으니 앞으로 내가 이제 알려지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자기 꿈꾸는 거예요. 그 강대상에서 자기가 설교할 것을 막 꿈꾸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윤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런 거 다 지루하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겠고 깨닫게 된 걸 가지고 살지 않아요. 세상에 흘러간 이 시대의 정신, 주류 사회가 펼쳐나가는 원리를 우리 몸으로, 온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터득해 주고 있어요. 사실 기회만 없었을 뿐이지, 기회만 닿는다 하면 세속적 야망을 향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시네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도 하나 더 드릴게요. 또 다른 예. 한 1996년도인가 5년도인가 한 27, 8년 된 얘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그 당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청년부 행사가 생겼어요. 교회에 지시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었던 게 다 함께 가지고 행사를 크게 치는데 제가 아직은 그때는 좀 역시 젊었겠죠. 27, 8년 전에. 그러니까 의욕도 많고 뭔가 하면은 짠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비용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정을 관리한 우리 참여주를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그 예산 항목에서 이거 돌려가지고선 우리가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전용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자매가 선뜻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자매 따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요 얼른 처리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 여러분 이럴 땐 빨리 뒷걸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자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27년 한 자매 두 번째로 등장한 이 두 자매는 지방에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방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잘. 27년은 그 친구는 이 대학생이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가 됐어요. 또 한 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할 때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정숙하게 그러나 딱 핵심만 얘기하는지 내가 얼른 거기에서 반발할 겨를 여지도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얼른 뒷걸음 치셨는데 그 당시 그때부터 믿을만하다. 돈을 맡길만 하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27년을 내가 눈여겨보고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도 연합교회 함께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제법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네. 누군지는 뒤에 가서 다 알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일을 지금도 맡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뜻 연합교회 성도들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위해서 다른 일을 추구하는데 무서워요. 바로 그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아내는 이 덕목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평강입니다. 이것은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성경에는요, 이 에이레네를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떤 때는 평화로, 어떤 때는 화목으로, 어떤 때는 화평으로, 어떤 때는 조화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펼쳐지는 화평의 관계를,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이것을 구속적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적 평화. 그리고 이 구속적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화평의 관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중요한 이 대제국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시 안에 있는 100명밖에 안 되는 이 가정교회들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름이 이래요.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글라우디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에 글라우디오. 그러나 이 원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예요. 근데 이 황제가 10몇 년간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유태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그 로마시에서 추방을 내리는데 그 추방한 연도가 어떤 학자들은 42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49년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42년 같아요. 근데 추방을 내려가지고 로마시 안에 자그마치 2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고린도시로 옮겨갑니다. 고린도시로. 거기서 브리기스와 아굴라를 누가 만나요? 바로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맙니다. 언제 죽어요? 54년에 죽어요. 독살당해요. 학자들은, 역사가들은 독살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네 번째 아내 황후가 죽여요. 네. 그 황후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네로예요. 네로.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네로가 황제에 등극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원래 로마에서 뭔가 사업도 하고 로마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다시 로마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크리스천들도 있는 거예요. 바로 과거 로마시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바로 그 장본인들, 그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10여 년 만에 떡하니 로마의 가정교회의 주도 세력이 누가 됩니까? 비유대계, 거기 로마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상당한 상류층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앞서 제가 소개했었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어떤 사람들이었는 건 바로 헤롯의 가문의 왕계예요, 왕계.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는 40년에, AD 40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권속들이, 그의 유족들이 거기서 신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를 했을 걸로 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것은 상당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동일한 아리스토블로를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것을 여러 배우 맥락과 자료들을, 성경 외의 자료들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족층이요, 그들이 사회적 로마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강한 자들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교회의 주도권까지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여러분, 1세기 교회나 지금 현대의 교회나 여전히 논쟁의 그 모습은 비슷한 것 같죠. 네. 다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강자의 논리가 시대정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자들은 시대정신을 잘 따라가는 편승할 줄 아는 아주 깨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정신과 주류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는 약자들로 하여금 들러붙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젊은 기독교 윤리학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이 친구가 여전히 세속적인 원리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요 테크닉을 고세 배웠구나.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뒷병력이 전혀 없으므로 그는 좌절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이 긍휼의 은사가 발동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가르쳐서 실제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갔던 모든 디딤돌 역할을 해준 게 저입니다.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물에서 또 그 강자로서 교계에서 학계에서 뭔가 주류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들을 만나고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영혼의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탄탄들의 전도 유망한 길을 포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반짝반짝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제가 속상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당시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연구한 본문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모르고 유대계의 신자들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태도를 지닌 자들,
이들은 로마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 약한 자들은 대부분 유대계 신자였고 모세오경의 토라를 잘 알고 실천하며 여전히 회당에도 나가지만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힘이 없었던, 다만 유대교적 배경의 이방 신자들을 그러면서도 또 판단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었다. 그런 거. 당시 로마 문화가 로마 교회까지도 스며들고 침범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요, 힘의 문화예요. 강자의 문화예요. 이들은 약자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업적과 성공을 드높이는데 주목하는 문화였어요. 유대계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강자들은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갔대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계 신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절기를 논하고 음식을 논하니까 그냥 비판하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로 또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로 힘쓰자.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 역시 이 평강을 추구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주석가요, 목회자죠. 이분은 이 현실 속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 좀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불화와 다툼이 있는 교회, 싸움과 빈정됨이 있는 교회, 균열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단편들이 아니라 그저 지구상에 있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세상은 항상 강한 자들은 패권을 잡고 그걸 유지하는 일에 정신없어요. 약한 자들은 빌미만 있으면, 무언가 비판거리만 있으면 강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고 안타까운 교회의 이야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평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속을, 그 구속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적 의와 구속적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되뇌이며 감격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는요, 평강의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시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 맞추고 거기서 다시금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담아내는 덕목같이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 본문 15장 1, 2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름의 풀어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요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네. 기쁨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 유명한 이 존 파이퍼는 기쁨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백성들의 기쁨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 없어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상당히 생략합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로마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로마는 무력으로 헬라를 정복하였으나 헬라는 문예로서 로마를 정복했다. 사실 로마의 문화의 토대는 다 헬라 문화예요. 근데 당시 세상에 그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화, 바로 말로 표현하면 헬라 문화는 희락이 아니라 유희로서 그걸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에 이 희락이 아닌 이 유희 문화는 다음에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들은 지식의 유희를 가졌어요. 지식의 유희.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들은 언어의 유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수사학이고 웅변술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의 유희였습니다. 이것이 소설이고 신화입니다. 행위의 유희도 있어요. 그게 연극과 운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의 운동이 훗날 로마에 전달되고 로마는 그 행위의 유희를요, 직접 그 행위를 하는 자들과 그 행위를 보는 사람들의 유희로 이것을 이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민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3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결국 콜로세움을 세우고 거기서 경마대회와 검투대회를 통해서 말이 대회지 아주 흉측한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오늘날 서구 문화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자란 현재의 서구 문화의 중심은 바로 유희의 문화요, 그것이 쾌락의 문화로 더욱 확장되고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찮은 물질 만능 속에서 감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엄청난 고통,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삽니까? 이러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니 어제 저는 뭐 거의 TV를 안 보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뉴스에 태국에선 대마초를 그냥 이제는 합법화한 지 꽤 됐는데 그 상품이 그냥 보다 보니 아이들 사타니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까지. 그쪽 동남아시아 가면 조심해야 돼. 그런데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그냥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물질과 돈과 다 관련해서 인간의 쾌락을 제공하고 인간에게 너절한 현대 문화를 향유하도록, 그 향도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허용되고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유대 공동체는요, 유대 공동체는 달랐어요. 그들은요, 상상을 이렇게 유희로서, 뭐 지식의 유희로서, 언어의 유희로서, 행위의 유희로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추방당하고 박해받고 멸시받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들끼리 서로 가족 공동체,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에서, 토라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봉독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교회가. 제가 잠깐 20초짜리 영상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심카 토라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종교 공동체가 1년 내내 매일같이 토라를 읽고 이제 1년이 되면 마지막 날 완독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보세요.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말이죠.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움켜쥐고, 그냥 전체가 좋아가지고 도는 거예요. 돌면서 노래를 바라고. 너무 잡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이 유대 공동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기뻐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매일마다 그 생명의 삶이 톡으로 와요. 아니 그 본문 가지고 표치도 합니다. 그 아침에요. 제가 오늘 새벽 굉장히 늦게 잤거든요. 거기 보니까 4시인가로 와. 4시인가 4시 반에 와. 그 생명의 삶 앱을 깔면요. 자동으로 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즐기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이제 시간이 딱 저물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이제 좀 쉬자 놀자 이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자녀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요. 물론 일찌감치 이른 시간에 이미 벌써 회당 예배를 드렸지만 또 가요. 가서 이제는 토라를 공부해요. 토라를 토론해요. 토라를 나눠요. 토라를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나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2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6년 전에 어느 대학에 교양과 교수 겸 교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학교에서 그 교목실에 학생 조교를 하나 치워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18개 학과 게시판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조교 뭐지? 근데 연구실로 딱 들어왔는데 딱 그때 그냥 여학생을 한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1순위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는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뷰는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안타깝게도 3개월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대. 그래서 그렇게 우울해, 답답해, 힘들어해. 제가 조교가 돼가지고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저를 돕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독 학생반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울해.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어떻게 밝게 할까? 왜냐면 걔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가는 길 한 40분에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로, 무슨 말로 걔 얼굴을 환하게 해줄까?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절대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 얼굴 보름딱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올라오다가 그 꽃들 막 폈는데 봤니? 보기 좋더라. 너 그 꽃 이름 아니? 모른다. 그냥 몰라도 돼. 너 그 꽃 닮으면 돼. 오늘 월요일이어서 학교 올 때 학교 서툴러서 너무 붐볐지? 힘들지 않았네? 아니요, 괜찮았는데. 야, 네가 이른 버스를 탔나 보다. 너 참 부지런해. 이러는 겁니다. 너 오늘 좀 일찍 퇴근해라. 오늘 저녁에 비 온단다. 요즘 학생들 화장도 엄청 하더라. 너 화장 안 하니까 좋아. 자연산 그대로가 좋아. 너 늙으면 네 피부가 제일 좋을 거야. 그러고 나면 얘가 얼굴이 환해져요. 3개월이 못 돼요. 얼굴이 환해지는데 마치 까만 애기들이 이제 출산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모유를 먹으면서 100일쯤 되면 그냥 젖살이 올라가지고 보도 이뻐지잖아요. 영혼의 아름다운 모유를 먹으니까 애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어디 기회가 됐길래 저희 교회 제가 연결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보통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가지고 여린애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일하다가 내가 3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려주니까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교회에서 결혼 잘하는 사람 여기도 있지만 하여간 제일 청년 중에서 전도 유명한 형제가 딱 물었어요. 어떻게 됐냐? 지금 호주에서 살아요. 호주의 골드코스트에서 사는데 그 남편이 태양에너지 전문가고
아주 훌륭하게 사는데 자식을 낳는데 똑똑꼬미 같은 아들과 딸을 셋을 낳아가지고 어느 날 셋을 다 데리고서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들어오세요 하고 막내를 언니 2살 반이 했는데 세상에 나 허리 나갈 뻔했어요. 얼마나 기쁜. 그 자매는 지금도 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이번에 이근선 목사님이 호주로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아주 살다 그 골드코스트의 한 교회에서 기둥 같은 집사 내외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저에게 전해줬어요. 이 최근에는 한국에 나오지 못해서 통 못 봤는데 가끔 전화 통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요 모두가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나눔이, 이런 작은 기쁨,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안내, 조그만 배려, 거칠 것을 조금 걷어주는 이런 자세 하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경험되는 축복으로 임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된 의, 구속의 의, 참된 평화, 구속적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나누며 기쁨을 증가시키며 기쁨을 배가며 살아가는 축복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